예, 남아공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떨어져 있지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말씀을 통해 마음과 생각, 영혼까지 살려내는 치유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받을 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서밋으로,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가십니다. 이거 정말 믿고 오늘도 우리 은혜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 누리고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화는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대마다 이것을 믿고 누린 사람들을 통해 성취됐다니까요.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핍박 시대든 노예 시대든 속국 시대든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현장에서도 이 말씀, 약속으로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그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정말 믿어지면 모든 것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 한 가족을 이루게 된 거 다 이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이 아닌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생명 가진 자는 말씀을 자꾸 듣고 가까이 할 때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받게 돼 있고요. 그 생명 가진 자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생명이 말라가게 되는 거죠. 아니, 나무에 물 안 주면 말라 비틀어져서 죽기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마음에 있을 때 길도 보이고 판단도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도 보게 되고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대한 얘기들이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기도에 대한 성구들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우리 복음 속에서의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정말 우리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는, 복음 누리는 신앙 생활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구절 우리 두 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되어 있습니다.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성경구절 두 성경구절 가지고 중요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회복해 가야겠습니다. 사실 기도는 모든 종교인들 하고 있잖아요. 또 실제 능력 나타나는 기도들, 블랙 매직도 그렇고요.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이해하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기도에 대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요. 보통 기도 그러면 어디에다가 자꾸 포커스를 맞추냐? 어떤 기도 제목을 해야 되느냐? 그 기도 제목에 어떻게 응답 오느냐? 뭐 이런 류의 얘기만 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제일 먼저 맞춘다니까요.
근데 기도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대상이 이게 선명하고 명확한 만큼 그 기도는 살아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 응답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질 않는데 기도가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께 기도하죠.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오늘 아까 봤던 말씀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15장 16절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뒤쪽에 보세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이걸 믿고 기도에 대한 대상부터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여기 보세요. 앞쪽에 15장 16절 앞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복음 하면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 물론 말은 맞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보면 그거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선택할 수도 볼 수도 없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 떠나 사단의 손에 있어서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마치 물 속에 빠져버린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5절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그 믿음 주실 자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묵상되어진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사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물속에 빠져 있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길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기도 이전에 복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믿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에 힘입어 구원받게 된 거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자가 만왕의 왕이시여 진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복음이 확실치 않으면 기도 응답에 확신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 오나?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못해서 기도 응답이 안 오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복음 잘 몰라서 그래요. 복음은 우리 쪽에서 구원해달라고 손을 뻗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시여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더 선명해지고 확실해져서 기도를 정확하게 깨닫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15장 17, 16절의 키입니다. 15장 7절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근데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응답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자꾸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해? 내가 어떤 자세를 그건 기도의 두 번째, 세 번째 요소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이 확실해서 내가 누구에게 완전히 만물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임이 확인부터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기도 이전에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15장 7절에서 말하는 건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진짜 무엇이든지 구해서 응답받을 때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제목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실제 내 마음, 생각, 영혼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면서도 불신앙이 있다. 그 기도는 응답 안 옵니다. 염려 걱정하고 있다. 안 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 응답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상태라니까 그가 내 안에 이건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이 다른 것에 빼앗긴 상태로는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 응답이 와도 몰라요. 또 무엇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흔듭니까? 뭔가 빼앗긴 상태, 분주함. 여러분 이 분주함에 빠져버리면요 하는 일도 없는데 바쁘게 느껴진다니까요. 빼앗긴 상태예요 그 자체가. 허둥지둥 사는데 뭔가 마음 생각 빼앗겨 있다니까요. 그 상태로는 기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기도해봤자 기도 응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기도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군지를 깨달아야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중요한 거는요,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 생각, 영적 상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 온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다 유심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특히 남아공 이러잖아요. 들어간 회사의 이 통신망으로 사파리 넣으면 사파리의 기지국하고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다컴 넣으면 보다컴의 이 기죽하고 소통이 되죠. 내 핸드폰 똑같이 있는 것 같지만. 영적 상태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분명한데 내 영적 상태에 다른 것이 껴있다. 하나님께로 기도가 가지를 않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 이전에 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살려내는 기도부터 찾으셔야 돼요. 입으로 기도할 수 있죠. 기도 한 척은 할 수 있죠. 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복음으로 깨닫고 내 마음 상태, 영혼의 상태에 하나님의 것이 담겨 있으면 기도는 따라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회복하는 기도부터 찾길 바랍니다. 그게 묵상의 기도예요. 제가 서론에도 얘기했고 우리 몇 주 동안 말씀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묵상할 때 여러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세요. 아침에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읽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밑줄 치고 그 한두 구절만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아니, 어떤 거 응답 오는 거 바라지도 마. 그냥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태가 바뀔 겁니다. 또 지금 이렇게 다락방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하면 다 기억 못하죠. 적어도 성구는 암송하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심부름한 메시지 중에 기억나는 거 한두 가지라도 기억해 보세요. 그걸 보고 묵상 그런 겁니다. 조용히. 내 마음과 생각, 상황에 그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묵상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그냥 내가 너무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빼앗겨서. 여러분 지금 갑자기 100m 뛰어보세요. 못 뛴다니까. 그동안 운동 전혀 안 해서. 근데 운동을 매일 하면 지금 못해도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힘이 붙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번에 받았지만 우리 영적 상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속지 말고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복음을 묵상하세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누구며 나에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세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세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불신앙인데 입으로만 기도한다고 응답 오지 않습니다. 말로는 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뒤로는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응답 오기가 어렵다. 응답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영적 상태 살리는 묵상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서 해보세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그냥 듣고 은혜 받고 덮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게 준 말씀, 단어,
또는 한 문장 갖고 계속 그것만 집중해 보는 겁니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있는 그 아프리카 현장에서 이런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인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자꾸 신비주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깨닫고 복음 속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만왕의 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상태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 상태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에 쌓여져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해놓고도 두렵잖아요. 그거는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믿을 불신앙의 상태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다 빼앗긴 상태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아침에 성경 읽고도 한두 구절 붙잡고 묵상하는 축복 있기 바랍니다. 또 다락방 끝나고 여러분이 정말 단어 하나 또 좋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것 통해서 나한테 깨닫게 하신 그거 하나 갖고 깊이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돼요. 말씀. 설교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다가 깨달아진 단어 하나만 붙잡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자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우리의 숨은 상태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기도를 이해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가 이번 주 묵상하다가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정리해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선명해지게 하시며 기도가 이해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